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서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임신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죠. 라빠에서 암몬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하죠.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합니다. 제가 라빠에 싸워 방금 성의 금수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소집해 이 성에 진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군대를 모아 라빠로 가서 싸우고 그것을 점령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 있어 아주 무거웠습니다. 다윗이 그 왕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두 가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시작. 은혜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24절서부터 25절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26절에서부터 36절을 통해서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회개했죠. 이러한 다윗의 회개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아주 짧은 한 구절로 끝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였노라 라는 짧은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이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를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지은 죄를 여겼고 그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1편 1절서부터 7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감 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다윗은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일부분만 읽었지만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통렬한 이 회개가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했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은 여호와께 기도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새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평화라라는 뜻입니다. 평화. 반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고 평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느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실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로 인한 결과도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인지 아십니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리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 과거에 지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에 있었던 모습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롭게 하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자.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우리아 일 외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새롭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받으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본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부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 가운데 죽은 아들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죠. 은혜로 받은 아들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심으로 다윗과 화목한 관계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시죠. 이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긴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구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31절을 보세요. 다윗이 궁정에 머물며 죄를 저지르는 동안 어떻게 해요? 전쟁은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겸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점령하고 왕관을 머리에 쓰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서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은 죄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립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현 시점부터 새롭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롭게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럴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붙잡고 이전의 모습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